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씻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나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져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질 때 주님을 볼 수 있으니 주님을 보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될까? 이 믿음은 들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주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욕심의 귀가 아닌 마음의 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9장은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실로암 찬양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을 듯한데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십니다.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그 일들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그 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던 그때처럼 진흙으로 그 사람의 눈을 새롭게 창조하게 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 표적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하시는 분,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시는 분.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사랑의 언어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상의 빛, 그 말씀이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밝혀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보고 하나님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인 어떤 분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후에 바리새인들과 이 시각장애인도 시각장애인의 부모님과 함께 논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당당합니다. 눈이 떠지게 하신 그분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나에게 선지자와 같고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자 유대인들이 그를 내쫓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출교의 처분이 내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교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쫓아내는 게 무슨 다른 종교 믿으면 되지 하는 요즘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유대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는 것이니 이방인이나 개취급, 때로는 지금 요즘에 무슬림 지역에서 무슬림들 가운데 있었던 명예살인 같은 일들도 가능할 정도의 아주 매우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죽음을 각오하거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정도의 위협까지 이 요한 공동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출교가 들어와 부모는 그냥 그 사람에게 나음을 받은 아들에게 물어보시오라고 말을 하고 시각장애인은 그렇게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난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음성은 들었습니다만 예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흙을 가지고 눈에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고 자리를 피했기 때문에 그래요. 음성은 들었는데 그 내 육안으로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는데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라고 할 때 이제 쫓아내다라는 에크발로라는 히브리 헬라어는 귀신을 쫓아내듯이 쫓아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내쫓다 정도의 의미 아니라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완전히 제거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안온하게 지켜줄 거라 생각했던 공동체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시각장애인으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비난당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뜸으로 오히려 더 큰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게 되고 또 자신과 함께했던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것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왕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듯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못 본 척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 오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가 떠나져 나갔다, 추출됐다, 내쫓김을 당했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를 만나서 질문하십니다. 결국 그 질문, 오늘 우리도 받아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고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확신 가운데 나아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36절에 보니 이 사람은 그가 누군지를 몰라요. 인자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목소리는 확실한데 그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대답합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믿고자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로울 때 나도 모르게 불합리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왜 이런 고통, 고난을, 비난을, 조롱을 당해야 하는가 할 때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질문하고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누구기에 내가 당신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당신이 누군지 내가 제대로 알면 나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을 자신이 노력해서 얻는 어떤 것인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일들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처럼 눈 감았다, 눈 뜨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공동체에서 출교당한 이 시각장애인처럼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가 지금 그를 보고 있다. 네가 말하고 있는 그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해
너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을 뜨고 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이시기에 말씀과 함께 찾아오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분, 세상 가운데 빛으로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 듣고 있는 바로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자 합니다. 믿고 싶습니다. 더 깊이 알고 믿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더 깊이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 이 시각장애인은 눈 뜨고 그러나 출교당한 채 외로움의 길을 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유대교가 주인이 아닙니다. 출교를 했다고 해서 이제 그가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님과 함께 출발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한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처럼 신 벗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각장애는 예수 그리스도 향해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긴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기적보다 더 이 사람에게 필요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확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안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이시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절합니다. 이 절한다라고 하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경배하다, 예배하다, 부복하다, 엎드리다 라는 표현인데요, 완전히 엎드려져서 내 머리가 땅에 닿을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엎드려져 주님께 경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충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분에게 나의 몸을 내어 맡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분을 신뢰하지 않다거나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분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인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니 그분 앞에서 지금 이 시각장애인처럼 엎드려져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나의 머리를 그분의 발에 조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 또 충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끼치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래서 갈라짐과 나눠짐입니다. 정죄와 판단과 그리고 구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대로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야 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영생의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닌 영생의 대상, 구원의 대상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보게 하고,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은 시각장애인이 되게 한다라고 하신 이 말씀,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심판이라는 겁니다.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이 떠져야 합니까? 아니요. 믿음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세상의 비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처음에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에 계신 그분이 예수님임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람들 안에 비춰지는 참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안에 있는 빛을 깨우시는 참빛, 당신이 빛이시며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믿으면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문제였는데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육처적인 눈, 육안, 그러니까 내 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물질의 세계에만 집착합니다. 예수님은 형 이하 불과한 이 물질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영혼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고 싶으신데 여전히 육체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따르게 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 듣고 믿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듣는 건 시각장애인인 이 형제와 바리새인 모두가 다 듣는 건데, 들림은 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은 믿습니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말대로 하면 우리가 시각장애인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헬라어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헬라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 부정어입니다. 헬라어에는 부정어가 두 단어가 쓰여요. 보통요. 메라는 단어와 우라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요한복음이 날카롭게 구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메라고 하는 단어는 개념을 부정할 때 쓰는 말입니다. 개념의 부재예요. 그런데 우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사실에 대한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시각장애인이다, 보지 못한다라고 할 때 쓰여진 매는 어떤 개념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의미, 그 의미를 넘어서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걸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 있는 개념,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그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면 그냥 사실입니다. 그냥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팩트 체크한 대로 그냥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다, 보지 못한다고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보냐 보지 못하냐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시각장애인은 바리새인들의 시각장애인 됨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었다고 또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나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불행한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어쩌면 제가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처럼 시각장애인인 겁니다. 평생 설교를 하고 평생 성경을 읽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만난 적도 경험한 적도 없다. 예수님을 가슴 뜨겁게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빛입니다. 주님은 내 생명의 떡입니다. 라고 그 개념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저는 어쩌면 시각장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각장애인 형제처럼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눈이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믿고자 합니다.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오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각장애인이 되었다고 하면 나에게 눈뜨게 해달라고, 시각장애인으로서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보겠다고, 보고 싶다고 말한다면 너희는 죄가 없겠으나, 너희가 지금 계속해서 본다고 하면서 제대로 나를 바라보지도 자기가 어떤지도 모르고 있으니 너는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삶의 어려움들이, 또 삶의 곤고함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그 너머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는 이 시각장애인처럼 믿고 싶다고,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죠. 오늘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 부흥의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남선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믿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여선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단단해지면서 널리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청소년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요선교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 기도하고 오늘 광고를 하겠지만, 저녁 예배입니다.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청소년교회 수련회 잘 진행되고 또 모두가 다 우리 주님 꼭 만나도록, 오늘 이 시각장애인처럼 믿습니다, 눈을 떠져서 주님을 보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 우리 전현수 목사님의 새로운 목회와 김승현, 김주현 목사님의 교회 적응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믿음의 눈이 떠져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내 눈은 떠져 있고 내 육안은 그 눈에 맞는 시력이 있지만 내 영혼의 가시거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내 영의 가시거리는 충분한가? 나는 주님을 볼 수 있을 만큼 내 영혼의 눈이 떠져 있는가? 오 주님, 우리의 눈이 밝히 떠져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